잠언서 1장 20절로 33절이요. 저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듣나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은혜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제 그 한강시에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좀 늦게까지 읽었더니 피곤하네요. 이 과도한 독서는 너희를 피곤하게 하느니라는 그 솔로몬의 말씀이, 솔로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밖에 없는데 잊을 수 없는. 제주 그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었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뭔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 이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보수 진보, 이게 너무 극에 달하게 되면 종교가 됩니다. 이념은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참 이념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다를 수 있고 1945년 8월 8.15 해방 이후에 좌우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거든요.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이 그냥 적이에요. 적. 다름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타협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인데 좌우 이념이 마치 종교가 되어서 적으로 치부해서 무참히 학살이죠. 학살. 3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15,000명 정도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참 민족의 비극이죠. 그 읽다 보니까 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루하루를 그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러면서 유머와 위트도 겸비한.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좀 생각도 이렇게 맑지도 않고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그래서 밝은 걸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듯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30대 들어가는 33세 이제 신대원을 직장을 다니다 입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한 6개월 다니다가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하니까 휴학을 해서 1년 동안 정말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려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빚을 갚는데 그냥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사역도 같이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복학해서 1년 후에 개척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짧고 굵게 살고 싶더라고요. 길게 살고 싶지도 않고. 오늘 새벽에는 별안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여백이 있는 인생. 그래야 그 틈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멋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야 무엇인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유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되어져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미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성품적으로 우리가 인품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저도 도전을 받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함께 짧은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저는 잠언서는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연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죠. 그래서 연역법은 그 답을 그 책 서두에 줘버려요. 그냥. 귀납법은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가 이제 뒷부분에 딱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두괄식, 미괄식이라고 했죠. 앞부분에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건 두괄식,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건 미괄식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는 두괄식에 해당합니다. 연역법에 해당하죠. 1장 7절이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잠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시작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작은 장엄하고 의미심장하고 그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인생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저작거리 있죠. 세상 한가운데 있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 내가 가는 길로 가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 부르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 주님의 뜻이 아니야.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에다가 얼마나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눈을 질끈 받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뭐 그냥 이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지만, 그렇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영혼을 통해서 양심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언이 바늘로 찌르듯 하는 그런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생각나서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가락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고는 길로 내가 가리라.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소리를 높일 때 미련한 자는 그 소리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돌이키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뜻 가운데 너희가 돌이키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10계명도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런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 경외 신앙, 하나님을 경이로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하겸이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항상 보면은 딱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보면 제가 숙연해져요. 아주 숙연해져요. 저는 그냥 쫄랑쫄랑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야 아이가 이렇게 듬지가 앉아. 다 그냥 걷는 것도 와가지고 다 주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기회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는요 늦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하고 병자를 용납하고 상처받은 자를 용납하고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올 때 늦는 법은 없습니다. 나오면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지만 기회가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오늘 설교는 그 미괄식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기회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래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지금이 기회예요. 인생 살아있는 동안 돌이키면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길거리에서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길모퉁이에서 내가 너희를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내가 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반면 교사죠. 불신앙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무조건 아멘하는 게 좋아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권면해 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의 어떤 내가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신앙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 반응. 그러니까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때서 사람들이 어때서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어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변명이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자신의 영혼을 체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설교를 핵심이 이런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영적 예배인데 산제물 하면서 구약의 한 사람 예화를 들었습니다. 야곱과 결혼한 두 여인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라헬은 여동생이고 레아는 언니죠. 원래는 여동생인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라반이 자기 큰딸을 보니까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게 생긴 거예요. 눈도 시력도 좋지 않고 그냥 외모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예쁜 거예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라반이 자기 큰 딸을 신방으로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는 뭐 저녁이 뭐 불도 뭐 다 없고 얼마나 깜깜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렇죠? 결혼 첫날을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은 그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인생에 그냥 가슴에 구멍이 펑 난 거예요. 결혼은 라헬과 하게 되어 있는데 잠을 잔 것은 레아인 거예요. 이때 라헬의 가슴에도 구멍이 났고 야곱의 가슴에도 구멍이 났고 가장 기뻤던 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레아의 인생도 지옥이죠. 왜? 남편은 그러면 그럴수록 라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결국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 넷을 주시죠. 첫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는 그 과정 이름 속에 레아의 신앙, 레아의 마음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남편을 자기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돌이켜요. 남편의 마음이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남편으로부터 커밍아웃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랬던 레아의 모습이에요. 시선을 교정된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바로 이 레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이고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잠언서도 동일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울기원 모임을 봤더니 한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런 그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건드리면 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 말에 무게가 있는지요. 사실 이제 다른 모임으로 이렇게 모인 건데 그냥 어떻게 저런 그 전혀 상관도 없는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심각하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울릉도에 36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 또 우리 교회 형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울기현 그 뭐 원래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도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남들은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에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아내하고 그 쓸쓸히 막 지쳐가는 거죠.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육지를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십몇 년 사역을 했지만 내가 이 울릉도 떠날 때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퇴보하는 인생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퇴보하면서 내가 전진해 나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저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또 주일 오전 오후 또 학생부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드문드문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내가 말씀을 뭐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 차이는 뭘까? 대충 뭐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똑같이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예화를. 이런 예화를 하면 딱 여기에 맞겠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어부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바다를 사랑해요. 단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목적,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바다를 사랑해요. 배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수단과 환경,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요. 평생 나와 함께 해줬던 이 배. 배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또 배가 배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또 항해하는 그 바다도 사랑해요. 마치 주님의 마음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의 어부는 그냥 드문드문 바다를 나가요. 드문드문. 모든 게 그냥 대면대면해요. 열심히 바다를 사랑한 사람은 만선의 기쁨과 풍요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황혼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드문드문 그저 그렇게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훼손이 되어서 썩어가는 바다를 보면서 황혼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단순한 사건만을 본다면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선의 기쁨과 풍요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황혼을 지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인생과 훼손이 되어서 썩어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황혼을 지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차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지만 이 안에 저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고, 대충 키워서 그냥 목구멍에 붙이면 되지라고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렇게 키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냥 대충 키워서 살아가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자녀들 자자손손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황혼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부모가 있고, 폐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그냥 폭격받은 가정처럼 아이들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게 훼손을 보며 인생의 황혼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일생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도 눈을 비비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나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를 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문득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풍요로움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지금에 목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멀리 내가 가야 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